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 곧 헌금을 모아 그들을 도와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보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돈이 이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신앙의 원리가 숨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나누는 연보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숨겨져 있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연보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연보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빌립보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환난 속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어떻게 연보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치도록 연보를 하였는데요.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와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연보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이유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들이 심한 가난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이 많아서 지금 헌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 있는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보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억지로 하거나 소극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다 소진할 정도로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연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렸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렸을 때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연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사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기 위하여 연보하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연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소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소망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요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이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하는 원리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연보를 특별한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 연보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7절 말씀에서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보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연보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필요한 연보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기꺼이 연보를 드림으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되어져야 할 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맡아 관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불리웁니다. 결국 연보로 서로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보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반대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인생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연보함으로 인해 극심한 가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는 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만나의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한 사람당 한 오멜만을 걷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걷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또한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보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과정 속에 일일이 간섭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보충하시며 또한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유하여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을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신앙의 멋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흘러넘쳐 주께서 채우고자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재정이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나아갔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사
그 몸에 안수하사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의 상처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정을 쌓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